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열왕기하 25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말씀입니다. 구약 606쪽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 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르부 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르부 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며 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르부 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누보다 사람 단 후мет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의 사람의 아들 야사니야니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아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아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추석 명절 당일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또 기도하시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마지막 장인 25장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후의 상황들을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이제 열왕기하 25장의 말씀은 열왕기하의 마지막 장으로서 남유다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사마리아가 멸망한 지 약 136년 후에 이제 남유다도 완전히 패망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 바로 이 바벨론이고 이 바벨론의 3차 침입 때였습니다. 오늘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 바벨론의 3차 침입이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기록하고 있고요. 8절에서 17절까지는 예루살렘의 함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18절에서 21절까지는 살육당하는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22절에서 26절까지는 유다 방백인 이 그달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마지막 27절에서 끝절까지는 그 가운데서도 국류를 입은 여우와 긴에 대해서 각각 기록을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다에 존재하는 종교적이고 또 사회적이고 군사적 삶의 모든 상징들이 이제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비국적인 운명을 이렇게 처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주관자는 결국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남유다는요, 이스기야 왕 때에 유다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여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하고 또 그곳의 거민들은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셨는데요.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완전히 해파되었고 또 성전의 기물들은 이 바벨론으로 옮겨짐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은 다 전체로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느부갓네살 왕의 유다 침공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남유다를 향한 또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진노나 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거의 끝에 다다르게 되었고 결국 유다 백성들은 진멸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유다는요, 이제 애굽에 이렇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군사적인 지원을 요청하니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또 사면으로 토성을 쌓고 2년 동안 에워싼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설상가상으로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루살렘에 기근을 임하게 하셨고요. 그 땅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양식도 매우 어렵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략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가운데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쓰임받은 이 바벨론 군대는요, 예루살렘 성벽에 구멍을 뚫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니까 시드기야 왕은요, 아라바 길로 도망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도망을 했지만 이 바벨론 군대에 금방 잡히게 되었고 바벨론 왕에게 끌려갑니다. 바벨론 왕은 이 시드기야를 신문하면서
자신을 배반한 죄에 대한 책망과 정죄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벨론 군대는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이기까지 했고, 심지어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서 사슬로 결박한 상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런 심판과 징계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결국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했던 악한 자들의 결말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열왕기 상하, 이런 역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까지도 계속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지, 누구 말을 믿고 섬겨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그 화려한 것, 또 세상의 그 많은 풍요와 부가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많은 우상과 많은 잘못된 사상과 철학들과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과 기도와 간구로 나가시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진멸당하는 유다 왕국을 둘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왕은요, 당시에 시대 장관 느부사라단을 시켜서 예루살렘을 회파하고 약탈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느부사라단을 중심한 이 바벨론 군대는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불살랐고 모든 귀인의 집을 불살랐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회파함으로써 유다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재기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를 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은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시고 그들을 이방 손에 다시 파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와 같이 심하게 행한 것은 그들이 자신을 배반한 것에 대한 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진멸할 때에 유다의 청년들은 성전에서 죽임을 당해야 했고요, 청년 남녀와 노소, 백발 노인들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공 때에 그들의 칼을 피해서 목숨을 부지한 자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갔고 노예 신분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 이전에 있었던 노예 신분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여호와의 구원과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몸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저버리고 범죄하면서 다시 노예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서 이 바벨론 군대는요,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면서 그곳에 있던 많은 귀한 기물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에 하나님께 드린 기물들은 모두가 귀한 보물로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방인들에게 약탈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또한 무엇을 상징할까요? 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 성전의 보물들, 뭐 오늘날도 비슷하지만 이런 물질적인 거, 또 이런 금과 은과 보물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셨다라는 것에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이방의 손에 이렇게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떠나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세 번째로 그달리아와 여호와긴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요, 유다 땅에 남아있게 한 자들 중에서 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통해서 유다 땅을 관할하게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에게 충성할 만한 자에게 유다 땅의 통치를 맡겼던 것이죠. 왕권이 몰락한 유다에서 이 침략국의 앞잡이가 되어 유다를 관할하게 된 이 그달리아는요, 유다의 입장에서는,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는 매국노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바벨론 군대를 피하여 있던 유다 왕족의 자손들이 그를 찾아갔고, 또 그는 바벨론 왕을 섬김으로 평안을 누리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달리아가 어떠한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의 말은 당시에 옳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등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했던 바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유다 백성을 일정 기간 동안 이 바벨론의 포로로 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서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바벨론 왕을 섬겨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당시의 왕족의 후예들에게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고 신임을 받아서 유다의 방백이 된 이 그달리아가 반역자로 인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나중에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그와 함께한 자들도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바벨론 사람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었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이 있을 것임을 이미 이사야 19장 18절에 예언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 여호와긴 왕은요, 잡혀간 지 37년 만에 옥에서 나오게 되었고요. 또 옥에서 나와서 일평생 항상 왕의 앞에서 먹고 모든 필요의 물질을 제공받는 그런 혜택을 누리고 영화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고 말씀하실까요? 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의 범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시키셨지만은 결국 유다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해 준 사건이 바로 이러한 내용과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유다를 벌주시고 징계를 하셨지만 영원히 버리지는 아니하시고 어느 정도 징계 기간이 지나면서 이방 땅에서부터 해방을 시켜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이 남유다의 멸망의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의 성도는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여실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장차 어디하고 연결되느냐 봤더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써 이루어질 하나님이 악인에 대한 마지막 심판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또 모든 신앙생활과 또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오직 여호와를 믿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가정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그와 반대로 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회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말씀과 기도로 신앙과 또 믿음의 생활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추석 명절 동안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또 귀한 시간들, 또 가족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25장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의 멸망의 가정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한 마지막 심판을 예표하신다라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우리 큰빛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교회의 모든 예배와 하반기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신방과 양육과 훈련, 또 11월 1일에 있을 임직식과 11월 16일에 있을 새생명 전도잔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와 환우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우리 거룩하신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